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도인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대하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신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무리가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권면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을 밝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성령님,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생명은 오직 주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더 깊이 풍성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생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맛보는 귀하고 복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나는 이것을 받았으면 좋겠어.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면 이거가 나한테 가장 좋은 거야. 그렇게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도 줬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가장 주고 싶은 것이 있어.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할지라도 좋은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죠. 우리가 이걸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 저는 꼭 이걸 주세요, 이걸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꼭 내가 줬으면 좋겠어 하시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은 성령님을 잘 설명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자꾸 소개하고 이러는 것을 거부하는 교회도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논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은사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모든 은사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예언의 은사가 있다든지 신유의 은사가 있다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분들의 그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많이 발생했던 것들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종종 들었습니다.
또 그 예언이 허무맹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는 데서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의 하는 그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에게 고민을 주는, 오히려 하나님을 참 저분을 보니까 맞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도대체 저분은 저런 은사 이렇게 준 게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은 저분을 모르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님의 충만히 임하심과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고 꺼려하는 그러한 목회자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희 가족은 2008년 12월 선교지를 두고 한 달간 가족 기도일을 갖기로 했습니다. 매일 저녁에 만나서 저희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제 남편과 그때 당시에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미국에 있었고요. 한 달이 끝나갈 그쯤에 성령님이 저희 아들에게 임했습니다. 저와 남편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저희 6학년짜리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난생 처음으로 그런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 그 작은 입으로 말하기 시작을 하는데 영어로 교회 이름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호주로 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응답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 두 가지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첫째는 부교육자 사이에 익숙한 저에게 교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단독 목회를 하라는 말씀이셨기 때문에 무척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러한 역량이 되지 못했고 그럴 제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는 그 교회 이름이 The Holy Spirit Fire Church라는 점에서 놀랐습니다. 한국어로 성령의 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지난번에 올렸던 그 유튜브 그걸 보면서 성령의 불교회 그러니까 너무 강하다고 이름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이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은사를 받은 어떤 일부 목사님들의 그 잘못된 행태로 인해서 오해가 된 그 성령님이라는 그 이름은 제게 저도 좀 거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서 더 강력한 은사를 구하라는 뜻인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저에게 교회 이름을 지으라고 한다면 저는 열방선교교회라고 했을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불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이 내내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니에 애보리지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종종 저희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하는 중보 기도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라고 이름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성령님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셔 보세요. 공부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성령님에 대한 지식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후 15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 누가복음의 11장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똑같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 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7장 말씀과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똑같은 내용인데 결론적인 말씀이 약간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구하는 거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자식에게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과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시기를 가장 원하신다. 너희가 성령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성령님을 왜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우리를 만드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하나님이 계십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만드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유를 다스릴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자, 아담에게 영과 혼과 육을 만드시고 그 영의 자리에 누가 임재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창조되었을 때 그 사람 아담은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죠. 거룩한 형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분봉왕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냐? 시편 8편 5절에서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고 싶어서 나의 통치자는,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내가 되어야 한다며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것이 sinful nature, 근원적인 죄입니다.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살인을 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죄인된 그의 존재적인 정체성이 바꿔진 아담은, 처음에 그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존재로 바뀌었습니까? 죄인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욕심을 잉태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 욕심이 잉태되어서 죄가 나왔습니다.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노화되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 말을 누가 하셨죠? 여러분의 아내가 당신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던가요? 아니면 당신의 남편이 당신같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 아니면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아버지가 태어나면서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성이 나타난 것이 없었어 라고 인정해 주시던가요? 잠언 2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엄마나 아빠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여러분의 그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아내, 남편은 그 자식의, 그 아내의, 그 남편의 마음까지도 감찰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잠언 21장 2절에서 누가 자기가 죄 없다고? 자기가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자기가 죄가 없다고. 다른 사람 모두가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 저는 아직도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였었는데 참 놀란 게 있었어요. 대신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신방을 다닙니다. 저희 교구에 신방을 다니는데, 이왕이면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부교육자인 제가, 거기가 젊은 엄마들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구역이었었는데, 4살, 3살, 최고 큰 애가 아마 한 6살쯤? 6살도 좀 컸을까요? 아무튼 그런 아이들을 제가 한 7명을 한 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방에서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작은 아이들이 한 4살짜리 아이 하나를 왕따를 시키면서 그 아이를 때리면서 그 아이를 막 꼬집고 한 아이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그때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악한지 몰랐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인간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날 제가 알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 내면 안에 그 죄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죄에 매여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그 안에 사망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좋아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웃겨 죽겠네, 미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좋은데도 죽겠네, 싫은데도 죽겠네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많이 듣죠? 여러분 입에서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제가 요즘에 전도한 어떤 모매님이 계십니다. 그분과 매일 동네를 산책합니다. 그런데 그분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망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툭하면 욕도 많이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저주하는 거죠.
사망의 언어죠. 살리는 말들이 아닙니다. 죽이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그걸 들어보면 한숨과 또 눈물과 어쩌면 그렇게 무슨 일이 그렇게까지 저희가 보면 그 한숨이 변해서 우리가 기도가 되고 두려움이 변해서 찬양이 되고 그러면 될 일들인데 거기는 여전히 변함없이 한숨 쉬고 두려워 떨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예수님을 믿고 깜짝 놀란 것이 있었는데요. 장례식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1980년대 그 시절에는 자기 집안에서도 장례식을 치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 길에서 장례 행렬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집에서 마루에서 이렇게 치다 보면 담 너머로 장례 행렬이 이렇게 깃발들 막 그 형형색색의 깃발들 이렇게 세우면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장례 행렬의 맨 앞에서 어떤 사람이 총을 딸랑딸랑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애고 하는 모습들, 그런 걸 많이 보았습니다. 참담한 모습입니다. 저는 늘 그런 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사망은 굉장히 슬프고 절망적인 걸로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장례식을 보게 되었었는데, 중학교 때인가요? 학교를 갔다 이렇게 오다가 읍장, 그때 읍장님의 딸, 저희 선배 중학교 3학년 언니가 죽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제가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날빛보다도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그날 제가 유였던 겁니다. 그 찬양을 막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희 집은 절집이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을 처음 들었어요. 그 사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 자리에서 가장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노래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반역한 아담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 그것이 우리가 종종 뭔가 이렇게 저희가 뭐 생선 같은 걸 잘못 버렸다랄지 뭐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부패되었을 때 더럽습니까? 그리고 그 벌레가 막 덤벼들잖아요, 구더기가.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최고로 더럽고 부패한 것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여전히 아직도 자기가 착한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망이 사망의 속전을 낼 수는 없습니다. 생명만이 사망을 대신하는 값을 내어서 생명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처절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씻음 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은
죄값, 사망의 속전을 주님의 목숨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씻고 깨끗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그런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집이 비고 소재되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졌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 안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죄를 좋아하는, 죄를 졌던 그 사탄이 우리에게 주인 삼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의 보혈로 집이 비고 소재가 되었대요. 청소가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심령 안에 누군가 다른 주인이 찾아와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집이 비고 소재가 되었는데 거기에 진짜 그 깨끗한 거룩한 영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처 삼았던 귀신이 죄와 짝함으로 거주했던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원래 사람을 지으셨을 때 거주하셨던 주인이 들어와야만 합니다. 참 주인이신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주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금 우리는 원래 어떤 자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변화되어서 우리의 주인을 바꿨었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는 그 거룩하신 성령님을 내쫓은 그 자리에 더러운 귀신을 우리는 주인 삼아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씻음받았고, 그리고 그 거룩하게 되는 씻음받은 그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은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복 저것도 복, 많은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갈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옛날에 한복에다가도 복자 막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한복 입었던 거 많이 있었죠. 우리 모두가 복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합니다. 복은 참으로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84편 5절에서는 이 말씀을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온의 대로가 우리 안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큰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을 때마다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대로가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왜 성령님이 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자가 됩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능력이나 어떤 불로만 그런 바람, 어떤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그런 곳에만 성령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요, 직접 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저렇게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 사망으로 그냥 다 몰아갈 수가 없다. 그것을 저들을 살려야겠다 계획하셨습니다. 그 일에 누가 직접 행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성취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은 들어가셔서 그 정결하게 하신 그것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은 사역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성령님을 지혜의 영이라고 하고 지식의 영이라고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시고 보혜사라고 말씀하시고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영광의 영이라고 영원하신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불만,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흥사 그런 목사님들이 오시면 성령에 불러 그러면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그렇게 외쳤던 그러한 시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즉 받아라 그것이 영어에서 보면 receive인데 그 receive를 보면은요, 여러분 사전을 보면은 그냥 갈 수 있죠. receive는 인간에게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는 뭐라고 쓰이냐면 영접하다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을 했어야 됩니까? 성령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받아라 이렇게 물건입니까?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그런 물질로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이야기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아도 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안 받아도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볼 때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다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똑같이 생활하고 이방인과 똑같이 말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와 똑같이 행동하고 가치관도 똑같고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주라고 여기는 것, 그것을 그들도 주라고 여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한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의해서 나의 모든 목표가 거기에 있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그 행동하는 모든 근거도 주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의 입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의 사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로 받기는 그렇게 우리가 시인할 수 없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나라 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한다면 가장 강력하게 핍박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핍박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 자들만 그 핍박의 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시인할 수가 없대요. 막 겁박주고 무섭게 하면 예수님을 부인할 자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데리고 가시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심을, 생명이심을, 부활이심을 증거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서 쓰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하나님의 감동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그것이 증명되집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증명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알아들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이 14장 25절 잠깐만요. 2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25절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자주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순간순간이 됐을 때 우리를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보존되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강조하신 말씀이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할 때 너희는 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하셨죠. 보혜사가 와야 된다. 내가 떠나가야만, 실상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만 보혜사가 너에게로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사상으로, 교훈으로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며 죄의 흉악한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직분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심지어 40년 되고 50년 되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질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직분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역사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를 축복하고 왼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뺨도 내미는 것은 육신을 가진 우리의 성정과 본성과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살인의 영으로 가득한 그 엄청난 폭도들 모리 속에서 채찍을 휘두르고 침을 뱉고 모욕하는 그 폭동들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폭동을 일으키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궁유를 구하는 모습, 성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우리를 만들기 원하시는 우리의 존재에 변해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그 존재가 바뀌었던 마귀의 형상이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눈멀고 귀 먹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충만히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의 형상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잠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